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에베소서 강해 복음이여 교회여 그 24번째 시간 성도답게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사건인데요, 바로 그것은 N번방 사건이라는 것이죠. 기억하고 계시죠? 이 사건은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3월까지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에 협박하고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성착취 사건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한때 크게 들썩였습니다. 피해자는 중학생 등 미성년자를 대거 포함하는데요, 2020년 12월 특수본 수사 종료 시점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무려 총 1,154명, 이것이 피해자입니다. 그중 20대 이하가 60.7%에 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범죄 가담자 규모는 2020년 3월 경찰 발표 기준 영상을 소지하거나 배포한 자를 포함해서 최소 6만 명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N번방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였지만 몇몇의 용기 있는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진술, 그리고 당시 추적단 불꽃의 취재를 시작으로 용감한 몇몇의 기자들, 심지어는 이 기자들 속에서 자신의 가족의 신상이 털리게 되는 일까지도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기자, 그리고 언론들, 그리고 경찰 조사를 통하여 마침내 박사라고 불리는 조주범이 검거되었고요, 그리고 주요 운용자들이 모두 검거되었습니다. 이들은 최고 징역 42년에서부터 적게는 30년 그리고 10여 년을 구형받았고요, 지금 현재 모두 수감 중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대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아직도 형태를 조금 바꾸었을 뿐이지 여전히 이런 곳이 또한 대한민국 사회 속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충격적이죠. 인간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사람이 얼마만큼 악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께 한 가지 충고를 드리겠습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잔인할까, 얼마나 악해질 수 있을까 상상하지 마십시오.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각한 대로 인간은 잔인합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다면 그 악함은 어딘가에서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굳이 상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상상하든지 어떤 발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했다면 그 상상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악한 일은요, 상상하면 상상할수록 그 이상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인간 사회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정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쓰여진 당시에 나라의 개념은요,
지금의 우리가 지리적으로 명확하게 지도가 있어서 그릴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위도와 경도가 명확하게 보여 있고 이 지도라는 것이 명확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경계를 확실하게 할 수 있었지만, 성경이 쓰여질 당시 그 고대 시대에 이 나라의 개념은 지형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가가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나라의 개념은 누가 통치하고 있는가, 이 지역, 이 동네는 누구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가, 그것이 바로 나라의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역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고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통제받고 있다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기 위해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방 나라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으로 하나님 나라가 그들을 통하여 확장되는 것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완벽하게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서든 선포되어지고 있었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이 땅에 더 이상 계시지 않으셨어요. 지난주의 말씀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육신으로 오신 분이시기에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어지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주체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를, 확장시켜 나가시기를 원하셨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이 곳곳에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을 에베소서에서 너무나도 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강해를 하고 있죠. 이 에베소서 강해, 복음이여 교회여,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에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바로 거룩함이며 성령 안에서 하나됨입니다.
교회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은 거룩함이,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결국 이걸로 다 모아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거룩함을 이루어내며 살아갈 수 있는지, 지금 우리는 그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힘은, 교회의 영향력은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고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어떤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선거 때 우리가 어떤 후보를 밀어주면 대통령도 만들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교회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능력은 그런 곳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의 능력은요, 거룩함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교회의 능력은 하나됨으로부터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악하고 악한 세상, 우리가 상상한 것 그 이상으로도 악해질 수 있는 그 세상 속에서 구별된 우리로서 바로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는요, 이 두 가지 교회의 사명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4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께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어떻게 해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거룩하게 살라라는 말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에 맞게, 알맞게,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3절 말씀이에요. 3절은 우리에게 또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바로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요, 계속해서 13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13절이에요.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거룩함으로 우리가 옷 입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심까지 머물러 있지 않고 자라가는 거예요. 14절,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속임수, 간과한 술수,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성장해 나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고 사는 것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리고 거룩하게 사는 것은 절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이 세계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습니까? 라는 것에 아멘 했는데 왜 가면 갈수록 줄어들까요? 하나 되는 것에 아멘이었던가? 거룩하고 나하고는 왜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세계가 함께 가야 우리는 거룩한 삶, 하나님 나라의 삶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거룩함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 뜨겁게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뜨겁게 찬양했던 게 그저 나의 그냥 즐거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난 뭐 원래 음악 좋아하니까. 기도를 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이 기도는 모두가 다 나의 욕망으로 가득 찬 기도였다. 내 중심적 기도였다라는 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찬양도 기도도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장해 주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온전히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됨, 거룩함, 그것을 지켜나가는,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과 우리는 함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이끄는 우리의 힘, 우리의 호흡의 근원, 그것이 오직 그분이 성령님이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던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며 거룩한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멘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너무나 힘들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님께 순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님, 다시 한번 성령님, 성령님께 순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님께 여러분들을 바쳐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강해를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어떻게 용서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더 잘 알죠. 그런데 그런 나를 용서해 주셨대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이웃을 용서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용서하지 못할 이웃이 없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도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희생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몸을 드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에게 다 가족들이지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 시작. 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소 어떻게 잡는 이야기 나눴죠. 그죠? 그토록 힘든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용서와 사랑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만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받았으니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므로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무언가 하는 것에 초점이 되어 있다면 오늘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3절부터 볼까요? 음행, 온갖 더러운 행위, 탐욕. 4절에는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음행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 포르네이아라는 것은요, 바로 현대사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 포르노그라피의 어원이 바로 음행의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특별히 음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사랑을 육체의 욕망으로 변질시키지 마십시오라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음행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일까요? 성욕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이 성이라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선물이며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 그리고 부도덕한 성행위를 하는 것은 금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서 폭력을 가하고 피해를 주고 부도덕한 성행위, 부부 이외에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을 성경은 금하고 있습니다.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여러 OTT 서비스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한두 개쯤 가입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도요, 한 달에 OTT 서비스로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별로 그렇게 많이 볼 시간도 없는데 무슨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보고 있는, 가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미디어 발달로요, OTT 서비스가 활발해졌지만 그 OTT 서비스도 범접할 수 없는 부동의 1위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포르노 사이트입니다. 매달 포르노 사이트에 방문하는 사람의 숫자는 넷플릭스, 아마존 등의 OTT 서비스, 그리고 트위터 등의 모든 방문자를 합한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넷플릭스, 아마존, 많은 OTT 서비스가 있죠. 그 가입자들이 그 한 달 동안 접속한 숫자보다 포르노 사이트에 접속한 숫자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다 더한 숫자보다도 많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컨텐츠 숫자도 어마어마하게 늘어가고, 특별히 영상들은 더욱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성향의 영상들이 또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그 자극적인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겠죠. 왜?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폭력적이고 변태적인 것을 오히려 이용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을 제작하고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조회수가 높으니까, 찾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수요자가 많으니까 그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포르노 사이트를 즐기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도 성인인데 성인들이 이런 영상을 접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난 돈 주고 정정당당하게 샀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판매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이트에 접속하여서 영상을 보며 조회수를 올려주는 순간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또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 더 자극적인 영상, 더 폭력적인 영상을 바라는 또 하나의 수요자가, 소비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폭력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음란한 영상물, 포르노 출연자들은 대부분 가정과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대부분 외면을 당합니다. 가족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족이 깨어집니다. 어떤 부모가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친구 관계가 있을 수 없고요, 정상적인 부부 관계, 사랑의 관계도 생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그 일을 유지합니다. 가족이 깨어지는 게 좋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올바른 사랑을 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카메라 앞에 서게 만들까요? 수요자들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곧 당신이 그 수요자가 되는 순간 당신 역시 성적 학대의 다수 공범 중 한 명이 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걸 원해. 그러니 너는 계속 그 카메라 앞에서 날 즐겁게 해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또 하나의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엠번방 사건이 왜 그렇게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까? 왜 1000여 명이나 넘는 수많은 피해자들이 엄청난 가학에 시달린 영상을 찍어야만 했을까요? 왜 그들이 목숨마저 포기할 정도의 그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했을까요? 왜 그들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유린했을까요? 수요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6만 명의 가입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그 영상들을 즐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가해자입니까? 엠번방 사건이 원하는 사람이 없으면 생기지 않아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없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 일전에 엠번방의 모든 사람들을 다 추적해서 실명 공개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일이 추진 안 되었던 게 뭐 개인정보보호법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언론이나 뭐 주위 공직자들, 공무원들, 뭐 사회의 어떤 지도자들 다 거기 포함되어 있어서 있지 않을까요? 자기 이름 거기 있으니까 못했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여러분, 우리는요 단순히 그냥 음행 그것을 떠나가는 것은 단지 내가 어떤 육체적인 뭐 바람을 피지 않는 것 그런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또 다른 종류의 폭력을 우리는 행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요구자들이 줄어들게 될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음행을 멈추게 될 때에 점점 수요자는 낮아지게 될 것이고, 이제 그 여성들도 수많은 그 출연자들도 이제 그 행위를 멈추지 않겠습니까? 특히 바울은 5절에서요 보면 음행을 우상숭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에 아프로디테 여신전에서는 신전 창기들과 제의에 참석한 사람들 사이에 문란한 성행위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음행이라는 것은 우상숭배와 연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 욕망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 이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의 자리로 돌아가서 스스로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아예 다 컸는데. 아니요, 또 다른 폭력입니다. 멈추십시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요구하는 순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욕망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음행이나 더러운 행위, 탐욕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행위는요 음란함과 연관되어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그 여러 가지의 어떤 중독에 빠져 있는 상태를 보고 더러운 행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는 죽은 사람 시체를 비유하는 말씀 가운데서 이 더러운 행위라는 단어가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지저분한, 누가 봐도 더럽고 추악한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욕은 뭐예요? 나에게 주어진 것 이상으로 소유하는 것, 그리고 누리기를 원하는 것, 그것에 매몰되어서 빠져 있는 것, 더 가지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탐욕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 가지 모든 문제에 공통적으로 바울은 성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적으로 음행한 것, 더러운 행위, 탐욕,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4절은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대화를 함에 있어서도 성도에게 합당한 대화를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뒷담화하거나 험담하거나 음담패설을 즐기거나 그것을 멈추라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술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감사하는 입술인데 더러운 말들을 입에 담는다면 그 어찌 하나님 앞에 한 입으로 두 가지의 행위를 하겠습니까? 더러운 말들을 내 입속에서 담았는데 어떻게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수 없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결국 바울은 5절 말씀에 이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가 교회해야 할 사명이 뭐라고요? 거룩함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함을 이루지 못한다면 음행과 더러운 행위와 그리고 탐욕 가운데 머무르고 뒷담화하고 험담하고 음담패설을 즐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기도도 많이 했는데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많이 했는데 아니 나더러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니.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니까요. 교회라는 지역 안에 들어와 있다고, 공간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요. 헌금을 얼마 했든 예배를 몇 시간을 드렸든 기도를 얼만큼 뜨겁게 했든 당신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순복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못한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주시겠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주체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런 일들로 무너지는 것은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것이지요. 사탄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 무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행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성적으로 타락하게 한국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성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목회자들, 사역자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성폭력 범죄 중에 직업군을 모아봤습니다. 그 중에 성폭력 범죄 직업군의 1위가 무엇이겠습니까? 누구였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스크를 써서 알 수 없지만 목사라고 말할 수 있죠. 목사는 아니에요. 너무 목사를 그렇게 폄하하지는 마십시오. 1위는 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를 포함한 모든 종교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문제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요, 탐욕스럽게 만들고요, 그리고 사역을 돈벌이 수단으로 하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는 무너집니다. 그 목회자는, 그 사역자는, 그 성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전국을 다니면서, 아무리 수많은 책을 내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영향력을 발하여도 그가 음행하게 되고, 그가 더러운 행위를 하고, 그가 탐욕 가운데 빠져 있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난 몇 년간의 10여 년, 아니 수십 년간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 왔지만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기를 바라며 살아왔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반주를 좀 주시겠습니까? 두 손 들고 찬양.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무너졌나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로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는 또 다른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가 아니었는지, 성적으로 착취하는 또 다른 가해자가 아니었는지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다. 특별히 이것은 저와 같은 남성들에게 또 도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